하인리 슐리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시골 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슐리만이 8살 되었을 무렵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버지에게서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책을 보다가 어느 사파가 있는 곳에서 그는 눈길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파는 트로이의 거대한 성벽과 스카이아 성문, 그리고 불타는 도시를 왕족 중 유일한 생존자인 아이네이스가 아버지 안키세스를 들쳐업고 아들의 손을 잡고 빠져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 슐리만은 그 사파에 나오는 그 거대하고 웅장한 성벽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언젠가 그 성을 찾겠다는 꿈을 꿉니다.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14살에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고, 그래서 이곳저곳 상점에서 점원 노릇을 하며 지내야 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트로이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과 꼭 그것을 찾겠다는 꿈이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만일 정말로 그런 성벽이 있었다면 완전히 없어졌을 리는 없어요. 틀림없이 그건 수백 년 동안 흙먼지에 묻혀 있을 거예요. 슐리만의 눈에 트로이란 성, 그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트로이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레슨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일평생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데리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아이를 좀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지만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지도 아니하였고, 더 난감한 것은 이 사건이 어떤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무리들 때문에 제자들은 아주 불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7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제자들 향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능과 실패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17절에서 믿음이 없고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적은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본문 17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마저도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함을 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때 믿음을 잃고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적
태도로 행위로 말미암아서 탄식하게 되신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에서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담을 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불신의 담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의 시작인 14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린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어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 제자들로부터 아이가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아뢰면서 자신의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눈물 짓기도 하고 잠 못 이루기도 하고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예수님께서 바로 해결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두 번째 믿음의 레슨은 무엇일까요? 둘째, 겨자씨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겨자씨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무능함으로 인하여서 당황했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이 왜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오늘 이제 주일 저녁에 성경 말씀 액자를 드리는 상황이 있어서 지난 주간에 주중에 우리 지체들이 나오셔서 성경 말씀 액자를 아주 깨끗하게 포장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한 주간 가운데 그 말씀 믿음으로 묵상하고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이죠. 20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건 참 작습니다. 참깨보다도 작은 것이죠. 그러나 겨자씨보다 작은 씨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초의 씨라든지 이런 씨들은 겨자씨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겨자씨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작게 여기는 것,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작은 것 하면 떠올리는 것이 바로 겨자씨였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향료식물인 이 겨자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몇 종류가 있었고 작물로 재배되는 검은 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자 씨앗이 정말 작지만 그 크기에 비해서 자라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비옥한 땅에서는 몇 달이 지나게 되면 무려 3m에서 4m 정도의 높이로 자라게 되고 가운데 줄기는 수년 된 나무보다 더 굵어진다고 합니다. 겨자의 노란 꽃이 가을이 되면 꼬투리가 되어 그 속에 씨앗이 일렬로 들어차게 되는데 그 씨앗을 먹고 사는 붉은 가슴 방울새나 핀치와 같은 새들이 날아 들어와 그 가지에 앉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1875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집단 농장에 사는 흑인 노예 가정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메리 베순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흑인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리 베순이 11살이 되었을 때 그 동네에 미션 스쿨이 생겨서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미션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기도 한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겨자씨란 이 먼지처럼 작은 씨란다. 그러나 이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단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너희들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믿음을 가지면 된단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먼지 한 줌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메리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도 내 가족들도 저 먼지 같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메리는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메리는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그러했듯이 백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온전히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메리는 겨자씨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이루도록 힘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플로리다주로 가서 흑인 아이들을 위한 데이토나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메리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단돈 $1 50센트 뿐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1 50센트가 겨자씨입니다. 도와주세요. 그 이 학교는 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바로 그 대학이 베순쿠멘 대학입니다. 메리는 초대 학장이 되었고 수많은 흑인 학생들이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미국 전역으로 나아갔습니다. 겨자씨 믿음, 너무나 작은 믿음이라고요? 아닙니다. 겨자씨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겨자씨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본문 20절 하반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들을 함축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겨자씨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겨자씨 믿음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뿌리 내리고 시작하면 거기에서 싹이 나서 자라게 되고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겨자씨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예수님만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력 있는 겨자씨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지 물러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겨자씨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겨자씨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 믿음의 레슨은 무엇일까요? 셋째,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믿음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에 멈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놀라운 생명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겨자씨 너무나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한한 생명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한 바람은 작지만 생명력 있는 겨자씨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가 작을지라도 생명력이 있으면 결국은 자라게 됩니다. 이 생명력은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고 언젠가는 나무가 되고 그리고 새들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트로이의 유적을 찾는 꿈을 가졌던 하인리 슐리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소년, 그는 트로이를 찾았을까요? 아니면 어릴 적 상상으로 끝났을까요? 슐리만의 인생 환경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나 가슴속에 있는 트로이의 유적 발견에 대한 꿈과 믿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상 조국 독일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36살에 그가 사업을 했는데 36살에 백만장자의 소리를 들으며 사업의 큰 성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 보게 될 트로이를 계속적으로 상상하면서 그리스어와 필요한 언어들을 배워나가면서 고고학자로서의 자신을 준비해 갑니다. 1864년 그가 42살이 되었을 때 영국인 고고학자 프랭크 갤버트를 만나게 됩니다. 고고학자 프랭크 갤버트는 터키에 있는 히살르르크 언덕이 바로 트로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히살르르크라는 하는 지명이 터키어로 요새가 있는 곳이라고 한 뜻이었고 주변 경광이 호메르스가 노래했던 트로이 성과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에 그는 그곳을 발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9년 뒤인 1874년 5월 31일 하인리 슐리만은 드디어 흙 속에 묻혀있던 4,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트로이 성과 유물이 실제로 존재함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그 책을 읽으면서 8살 소년이 품었던 믿음은 39년 만에 동화 같은 결론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신을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조소와 편견을 뒤로한 채 그가 어릴 적 가졌던 트로이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겨자씨 믿음을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면 우리의 겨자씨 믿음은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확고히 믿는 사람에게 막다른 골목도 길이 되게 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확고히 믿는 사람에게 막다른 골목도 길이 되게 하신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읽으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심겨지고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